1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보내세 모손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또 재능으로 살려보려고 합니다. 가정도 살려보려고 하고, 사업도 살려보려고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익합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가정도 택도 없습니다. 사업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모든 장애를 넘어서 살려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교회에 다니고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힘, 능력, 재능, 그리고 노력으로,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인생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백하게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 힘을 빼야 진짜 믿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드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장소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 같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두 기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두 기적에는 명백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내려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 헬라어로 바실리코스예요. 왕족, 귀족, 왕궁에서 일하는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당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만일 헤롯의 친척이라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돈도 많아요. 높은 신분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하고 다를 게 조금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모든 방법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권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불쌍하게 똑같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고통이 없나요? 돈 있는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지 않나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돈과 권력이 있어도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신하의 아들은 병이 걸려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스테네오입니다. 점점 열로 인하여 약해지고 기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겁니다. 질병과 시련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장된 축복입니다. 질병과 시련이 아니었으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시골 동네로 예수님을 일부러 왕의 신하가 찾아왔던 이유는 질병과 시련으로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아니었으면 왕의 신하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이 아들이 그냥 죽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여 빕니다. 제발 예수님, 저희 집으로 좀 가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를 절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인생에 놓여있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시련과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 아들 고쳐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제한적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가버나움에 함께 가셔서 신하의 집에 들어가 아들을 만져주실 때에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대부분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터치가 있었습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동생이 죽은 다음에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다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실 때에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왕의 신하는 제한적으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이 멀리 떨어져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고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함께 가주실 것을 간청하는 이 겸손한 왕의 신하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말씀만 믿고 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고침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처럼 거리를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왕의 신하가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당황합니다. 그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 애를 쓰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태도를 안 바꾸십니다.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아무리 간청해도 주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은 태도를 안 바꾸시고 아무리 간청해도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뒷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실망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들 죽었구나, 실망해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신다, 살려주셨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주님은 직접 가서 왕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만 하셨고 신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소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집으로 가던 도중에 집에서 온 종과 만나게 됩니다. 종은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언제 나았느냐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종이 순종의 걸음을 뗄 때, 집으로 방향을 돌이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왕의 신하는
신하의 아들은 고침받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의 신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 뭐죠? 이때 믿음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믿은 건 뭐죠? 말씀 자체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은 거리를 초월하고 장애를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주님의 이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뗄 때, 그때 살리시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이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뗄 때,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든 것이 치유되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감리교 부흥 운동에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1763년도 존 웨슬리가 맨체스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맨체스터에서 말씀을 전한 자리는 슬럼가인 콩글리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중독 중에 제일 끊기 어려운 중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보다, 또 다른 어떤 중독보다 끊기 어려운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는 술 때문에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날 존 웨슬리의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동안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상하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감리교인으로 변화된 옛 술 친구를 찾아갑니다. 둘은 술을 마시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술 마시는 장면을 보고 그 집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는 감리교인은 처음 보네. 이 말에 술 취한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고 식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하녀를 집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또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여전히 마음의 이 괴로움과 두려움은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가 집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대문도 부숴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이
두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 없기에 이틀 후에 그는 결국 친구와 함께 감리교 애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애찬식은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모임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 유명한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는 뒤로 넘어져 입신하게 됩니다. 한참을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다가 그는 깨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의 친구도 껴안고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은 그날 완전히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자는 맨체스터 속회의 속장이 되고 그리고 맨체스터 감리교 부흥운동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안에 들어간 말씀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옮기면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내려고 하는 생각을 오늘 완전히 내려놓고 그건 무익하기에 살리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살리는 말씀의 능력은 거리를 초월하고 어떤 장애도 극복하여 반드시 살려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이 놀라운 살리는 능력, 살리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익한 내 힘, 능력, 노력, 재능, 열심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오직 살리시는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게 하시고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